할렐루야. 향기로운 수요 교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 겸손하게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시는 대상은 온 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이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강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보라 새 일을 아멘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주님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강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아멘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전심으로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예수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보혈의 무게만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늘 연약하고 무너지는 제 삶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양영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머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으로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참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움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 투성이고 죄악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의 생이 만약 하루가 남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하루라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가정이죠. 우리가 죽을 날을 어떻게 알아서. 그런데 그것을 안다면,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을 안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 하루를 보낼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혼자서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우리가 두 절만 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식사를 뭐라고 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을 하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권면하면서 너가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 바로 세워라, 이런 권면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식사의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하루 앞두고 하신 마지막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에서 딱 한 번 있는 일이죠.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식사는 하는 거고, 식사를 하면서 밥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고, 또 신앙인들은 새벽 기도며 철야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평범한 일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 속된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찾아가고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향한 비판의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먹기를 탐하고 이 먹보, 포도주를 즐기는 술주정뱅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면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역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당시 비판을 받고 정죄받는 세리의 집에 가서 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식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남자와 여자가 구별하는 때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과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함께 식사하고 음식을 나누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15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음식 나눠 먹기를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다는 말이 2번 나오죠.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원하다는 말보다 더 강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은 욕망하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너희들과 유월절 음식을 너무나도 먹기를 욕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내가 얼마나 별러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벼르다. 요즘에는 별로 안 쓰는 말 같은데요. 단순히 바라고 원하다, 소망하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벼르다. 내가 이날만큼 손꼽아 기다리다. 그걸 벼르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대속죄 사건, 이 거사를 앞에 두고 그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먹기 위해 원하고 원했다? 이날을 별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2주 전에 제가 이 잠언 6장 말씀을 가지고 게으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예의 없이 드리는 예배는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가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우리의 마음은 이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관심을 표현하실 때 추상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추상적으로. 뭔가 영적인 가르침이나 신비로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생생한 것, 겨자씨 한 알, 누룩 부풀어 오르는 것, 가라지 비유, 감초인 보아와 진주 장사꾼 같은 내용들. 우리의 먹고 사는 우리의 생계에 밀착된 그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준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소명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어마어마한 이 물고기를 잡은 뒤에 베드로가 꼬꾸라지게 되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소명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비전,
소명, 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소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후반부에서 가장 우리의 눈에 뜨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일보다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는 빠짐없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먹는 얘기하면은 자주 하는 말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먹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이 이래요. 덴마크의 한 외딴 해변 마을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매우 엄격한 그 금욕주의 신앙을 가진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엄격한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이 두 딸이 너무 아리따웠고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모태솔로로 살다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이제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 아버지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 이 마을에 찾아오게 되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가를 받지 않을 테니 이 두 딸, 그 목사님 그 두 딸 가정에 좀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근데 이 보수적이고 이 금욕적인 마을의 사람들이 이 새로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여인을 아주 좀 환대하기보다는 이방인으로 아주 그 좀 바라보는 거예요. 낯선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어느 날 그 두 자매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마을 주민을 위해서 한번 만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바베트가 이 복권을 사게 되는데 1만 프랑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 1만 프랑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액수였는데 이 돈을 다 들여가지고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제일 맛있는 그 요리가 프랑스 요리잖아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베트란 여인이 1만 프랑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찬을 준비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엄격한 이 기독교 신앙의 영향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을 먹어도 절제하고 좀 금욕적으로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 이 프랑스 요리사가 만든 이 고급진 요리가 코스로 나온 거예요. 바다 거북으로 만든 스프, 우리가 아는 프랑스는 달팽이 요리, 메추리 요리, 최고급 와인이 막 코스로 막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마을 주민들이 어땠을까요? 막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무슨 독약을 탔나 아주 의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본 요리를 보면서. 그런데 점점점 음식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입이 열리고 그 침묵과 어색한 분위기가 나중에는 막 이 만찬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화기애애하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식탁의 자리가 되고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영화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철이 드니까 이 영화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만찬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은 예배도 아니고 첫 번째가 무슨 대단한 의식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밥 한 끼 먹는 것, 이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어려우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이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으로 만들어지는 자리, 즉 먹고 마시는 식탁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평등한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딸,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차별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구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남자의 식탁이 있고 그 어머니들이 먹는 여자들의 식탁이 있었어요. 더 과거로 올라가 보면은 양반이 먹는 식탁이 있었고, 이 양민들이 먹는, 서민들이 먹는 식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등한 사랑스러운 자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방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매우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3년째 지속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주일 오후 예배 언제 드려요? 금요 기도회 언제부터 매일 해요?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잊어버린 거 있어요. 성찬식은 언제예요? 성찬식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초대교회부터 예배를 드릴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선포, 말씀 예전이라고 하죠. 또 하나 성찬식. 이 두 개는요 늘 함께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이 성찬식을
아무래도 좀 말씀 애전 설교보다 약간 좀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 예배 전통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전,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 유력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실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성찬식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찢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예배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종교 예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식탁의 자리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가족들과 같이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찬식이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일상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과 식탁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거룩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찬식을 사실 확대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먹는 공동의 식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동 식사를 못 하는데 사실 이 공동 식사, 주일 중식은요, 성찬식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긴 몸이고 흘린 피다라는 그런 멘트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 솥밥을 먹는 것은 너와 내가 가족이고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이지 않는 선포이고 행위이라는 거죠. 우리의 경건 생활은 생각해 보면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1년에 5독 10독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토록 마지막 날 식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학교 그 마지막 졸업학기에 그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은 목회 현장으로 나갈 텐데 여러분 생각에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제 막 목회 현장에 나가면은 여러분이 주로 하는 일은 목사님 심부름하고 교인들 그 신방할 때 운전하고 행정적인 일하고 사실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 말씀이 너무 맞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설교를 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일상의 삶에서 운전을 하며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 오고 가면서 성도들과 인사하며 잠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20분, 30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많은 시간은 설교 외에 다른 일을 하죠. 이 자리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매우 사소한, 말도 안 되는 그 사소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한 사람,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의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전쟁에서 장애인이 된 뒤에 수도사에 들어갑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랫동안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아까 읽은 것처럼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수백 명씩 중식을 먹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요, 사소하고 일상적인 식탁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아쿠아 식구들과 식사도 하고 먼저 대접을 하세요. 아쿠아 식구들한테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또 지경을 확대하자면 조금 나랑 덜 친한 분들하고도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10시간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데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랑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 나눈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신방도 덜 하게 되는데 신방도 요청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조금씩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우리 박수 치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일신 많은 도마에게 화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의 공간뿐만 아니라 식사의 자리, 그리고 모임 가운데, 속으로의 모임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찍히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한 일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크고 작은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 이러한 진정한 나눔과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쿠아, 우리 샘터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일상의 자리가 거룩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거룩으로 바뀌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터의 모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향기샘,
사랑샘, 하나님 물샘, 우리 모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함께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임을 아버지여 모이게 힘쓰며 또한 그곳에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찢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흘린 피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떡과 주님이 예배하신 그 보혈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닝닝해진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샘터의 모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축된 마음이, 우리의 잔들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의 형편을 보살피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향한 관심이 그쳐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나옵나이다. 오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회복되기로 나옵나이다. 하나님, 이 산모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현장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주님 앞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얼굴을 또 보며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성스러운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과 피를 가진 우리의 인간,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일에 너무나도 지극한 관심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 가운데에 먹는 것에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은 풍족하지만은 혼자 외로이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다가가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또한 쪼그라들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식탁의 자리를 거룩의 장소로 바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먼저 음식을 대접해 주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광양대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